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면쯤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봉독은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종말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가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24시가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특정한 시간까지 지목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굳이 1992년이라고 연도를 못 박았던 이유는 이제 92년에 휴거가 일어나고 끝나면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은 후 1999년에 드디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온다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개인 계좌에 약 34억이나 되는 돈을 넣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대부분은 그의 말을 따랐던 그 이단 단체의 신도들이 전세금을 빼고 또 급하게 자기의 퇴직금 등을 정리해서 그 이단 선교 단체에 바쳐진 그러한 헌금이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당시 전남 강진에 살고 있었던 한 여고생은 부모가 종말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시리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임산부는
휴거할 때 몸을 더 가볍게 한다는 이유로 낙태까지 하기를 바랬는데 의사가 간신히 말렸다고 하는 소식이 뉴스에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다미성교의 신자들은 그렇게 휴거가 있었다고 믿었던 날 승천복이라고 하는 흰 옷을 입고 유언장을 쓰고 또 남은 옷을 불태우고 휴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막연한 구원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나태와 게으름을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그렇게 조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불과 30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혹은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계시요 영적인 지식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종말이 이미 찾아왔다,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날이 되었구나, 종말이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일종의 도피처와 또 마음의 위안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포기한 채 그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는 물리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보다 더 큰 피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그 사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은,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배교를 뜻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뜻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인 배교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갑자기 기독교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불법의 사람 혹은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배교 현상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역시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적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오며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가, 너무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할 때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그 대상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지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뛰어난 기적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 혹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불법한 자, 이러한 대상이 요한계시록에는 때로는 짐승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나 적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되면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정말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되고, 그가 정말 등장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대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해 주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록 종말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배교하거나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환난을 만나도 참고 인내하며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거짓된 선생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일을 그저 멈춘 채 구원의 날만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일과 말에 굳건하여 오늘 종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놀람이나 두려움이 없는 삶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과 함께 교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에게 임해도 그날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무장이 되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린 헌금을 드린 손길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금주부터 새롭게 시작할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와 구역장 교육, 또 임직 대상자 교육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 가정과 병원에서 투병하는 환우들과 영육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진학과 취업, 군 입대와 유학, 결혼과 잉태를 위한 모든 노력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